광야 시리즈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명의 광야입니다. 무명의 광야.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또 장마 지나고 이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7월 한 달 잘 살아오신 것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십시오. 잘 살아왔다. 잘 살아왔다. 예.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출생이십니다. 베들레헴 출생.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베들레헴 예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 공생애라고 한다면 예수님 30살부터 33살까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사역을 감당하신 그 시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 거의 어디서 사셨냐면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버나움 예수 그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루살렘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한 청년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 대신에 흰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사죠, 천사. 그랬더니 그 천사가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 왜 하필 나사렛 예수인가? 왜 하필 나사렛 예수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한 번도 사실은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인구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변방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도 그 나사렛은 더 완전 시골짜기.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인가요? 하사모 모임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당신 동네 전기 언제 들어왔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동네 전기 언제 들어왔냐고. 참, 저는 꿈도 못 꾼 일이지만 전기 언제 들어왔냐? 그리고 흑백 TV 언제부터 봤느냐? 근데 한 집사님이 우리 집에 유일하게 텔레비전이 있었고 전화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장님이죠. 이장님 댁이죠. 이장님 댁. 옛날에 이장님 댁 얼마나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이장님들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나사렛은요, 동족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제가 용인에도 살지만 용인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용인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비록 용인까지 내려왔으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서 사시다 오셨는데요? 내가 원래는 강남에서 살다가 밀려가지고 분당에서 살다가 밀려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다시 곧 강남으로 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이름이에요.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는 동안 거의 평생에 어디서 사셨는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지, 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숨다예요. 숨다. 그러니까 그곳이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사렛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약 30여 년의 삶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예수님의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뭐 하셨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죠. 네. 그 30년 때 부처도 만났고, 저 프랑스도 갔다 오셨고, 인도도 갔다 오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부처가 형님이래요. 네. 형.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쓴 적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숨어 지내시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셨고, 자신은 아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비밀을 홀로 간직하고 이름 없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실 꽁꽁 숨겨 두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죠. 무명의 동네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세상에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스펙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는 곳이었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 드러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까? 출세하려고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출세하려면 딴 데로 가셔야지요. 여러분, 정치 그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로 사찰로 찾아다니잖아요. 왜요? 표 얻으려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무명의 삶입니다. 무명의 삶. 어떤 역사학자가 민초의 삶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는 것 같아요. 민초.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화단 있잖아요. 화단. 거기 보면 지금 잡초가 무성한데, 예. 아이고, 우리 여기 지금 두 분 또 앉아 계신데 지난 주일 새벽에 그 풀 다 뽑는다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근데요, 정말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예초기 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만 깨끗하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사람들 수고를 덜어줬지만, 아휴,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그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 나사렛에서 소위 말하는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무명의 세월을 잘 지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사실은요, 이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3개나 됩니다. 이 슈바이처는요, 사실은 20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바흐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가였고요. 그리고 그는 또한 의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박사학위 출세길이 다 열렸는데 그가 다 이거 반납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평생을 삽니다. 거기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르간 연주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본인이 선교사이면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 여러분 다 숨겨질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엔 드러나가지고 슈바이처가 노벨상 받았죠 아마? 네, 노벨상 받았을 겁니다. 뭐로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도 알아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언젠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이유가 있죠.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영원히 묻혀야 될 이름들은 묻히게 하시고 드러나야 될 이름들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삶. 여러분 이곳에서 출세하려고 이곳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이름을 드러내려면 선교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무명의 광야, 무명의 광야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고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는 누가 안 알아주면은 참 속상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참 유명한 그 예화예요. 교회 김장하는 날인데 교회가 그때 한 100명도 안 됐대요. 그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김장 오신 분들 다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문자를 다 넣었대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은 한나의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눈을 어디다가 달고 다니는지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일도 없어. 그래서 몇 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권사님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김장하시냐고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몸살 난 거 아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김장한 건 아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때서야 문자 깜빡하고 그분한테만 못 보낸 거를 알고 이제 오해를 서로 풀었죠.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뭡니까? 오늘 이 설교 주제에 의하면 유명해지고 싶은 내 본성과 이 무명의 광야가 늘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늘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3층천, 옛날 성경에는 3층천, 천국도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바울의 기질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전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행동파예요. 그리고 바울은 별로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받은 감동대로 그냥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저 인간 또 우리를 죽이러 왔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 광주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무명의 광야.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무명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겸손의 종으로 또 무명의 광야를 통하여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싸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명의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무명의 광야에서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명의 광야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